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주일 렘넌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부활주일을 보내고 부활주일에 하신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도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자들이 친구도 많고 형제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를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모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도 항상 평안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선생님의 이은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아버지와 모든 기모가 갖춰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입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렘넌트들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선생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게 방해하는 것 또 눈에 보이게끔 보이는 것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되어서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빚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 인간은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깊이 땅속 깊이 내려져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이 생명이 유지가 되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나 싫어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싫어 그리고 물속에서 살고 싶어 물속에 들어가면은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돼요.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뽑히면은 얼마 있다가 다 말라 죽게 되고 물고기도 물속에서 생활하기 싫어 나 땅에서 살고 싶어요 땅에 올라와 있으면은 얼마 안 있다가 다 말라 비틀어서 죽게 돼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또 축복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도 주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외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다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와가 사단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너도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탐욕이 들어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버렸어요. 또 선악과 열매를 하나를 따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땅도 우리 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우리 인간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행과 염려와 근심과 흑암이 가득하여 공포가 찾아오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공허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막 사업하는 사람들은 돼지머리를 이렇게 상에 얹어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그 코에 돈도 막 꽂아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상을 섭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에게 우리 인생,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더 이렇게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요즘은 마약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 중독돼서 도박에 중독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잠을 자다가 악몽을 꿔요. 그래서 시달리다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인간은 오래 살다 보면은 많이 사용해서 막 관절 같은 게 많이 아프다고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할머니, 어머니들 보면은 관절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그런 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 불치병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고치지 못하고 그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사도 못 고쳐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초기에 발견되면 고치는 그런 암도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뜻하지 않은 제약 가운데 살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말세 때 되면은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생기고 막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막 살에 불이 나가지고 재앙을 맞이했잖아요. 그런 재앙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음을 맞이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3사대 3사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3사대 3사대 계속 이런 저주가 이렇게 대물림되다 보면은 천배까지 그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또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승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창세기 3장 예언된 말씀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공중곳에 담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는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 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한 우리 렘넌트들, 이 선생님도 그 고백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우리들은 항상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내주해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내주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의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택해 주신 우리 렘넌트와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할 수 있는 증인의 주역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 38절에서 39절, 45절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항상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천만배나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죄,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잘못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고,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누리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평강에 있으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망한 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과 항상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것을 흘려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상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이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렘넌트들 기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그때 떨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언제였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때문이었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하와야 불렀을 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단절돼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렇게 됐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평강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항상 평강이 넘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삶 속에서 염려 근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 아니고 참 평안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염려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안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성취된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냐면은 성경대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그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창조주로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친절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체험을 시켜주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십자가에서 기절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 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피도 다 토하고 몸속에 있는 물까지 다 토해져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앞에 나타나서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은 이게 막 만져도 살, 뼈 이런 게 잡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과 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제자들에게 실제로 만져보고 이렇게 봄으로써 체험을 하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구운 생선을 먹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그때야 제자들이 믿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마에게 다른 제자가 가가지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도마는 자기는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 밑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을 얻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그 창자국이 있어요. 그것을 직접 만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도마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마라는 제자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렇게 됨으로써 믿었잖아요. 보지 않고 직접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 제자들이 보고 만져보고 믿었던 것보다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직접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미리 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직접 음식을 같이 먹고 만져보고 이런 사실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됨으로써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보다 먼저 택해 주셔서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증인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같이 3년 동안 같이 보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증인으로 그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여기 말씀 전하는 선생님도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주역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사명과 성령의 능력은 동일한 시간표라는 거. 이렇게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보면은 힘이 빠지고 막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은 힘 얻어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인된 사명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시간표에서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사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 렘넌트들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음 전달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죄를 감당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증인으로 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세례가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면서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모든 일에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냇물가 나를 누린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며 아침 노을 비기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직접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옥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여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택해 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 가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그 헌금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이 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렘넌트들 손길손길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마음껏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며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평안이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